자, 어제 그제 우리는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최고의 선택은 말씀이 들리는 선택이고 그것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하게 되면 뭘 회개해야 돼? 우리 모압에서 유턴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부르다가 죽을 나의 이런 모든 중독들 유턴하는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이제 내 옆에 힘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또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충성할 수 없는 이유는 수천 가지가 된다고 했는데 오직 충성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 선택을 했어도 선택은 내 몫이라 그랬죠, 그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그렇게 충성할 때에 우리는 정말 변명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충성하는 사람은 당신이 옳다 이게 나오고 그럴 때 이제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만 이렇게 순서적으로 외워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처방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이제 유추가 되고 자기가 해석이 돼야지 남들에게도 이렇게 증인이 돼서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남이 전도를 할래도 만남, 또 연애를 하려도 만남, 뭐 재혼을 하려도 만남,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만남에 이제 이렇게 축복이 최고의 축복 같고 최고의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만났던 만남 중에는 지나고 보면 최악의 만남이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 최선의 만남이었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야 되겠는데 최선의 만남은요 최악의 만남하고 동의어예요. 최악의 만남 is 최선의 만남. 그러니까 우리 결혼 전에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만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고 충성하고 거기에 저 배우자가 합당하겠는가를 띵크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호강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결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나가지고 결혼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결혼하는 그날부터 지금 이제 또 못 산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하니까 우리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이제 거룩인 거죠. 최고의 만남.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후에 이제 광야 같은 곳에 오직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떠나오니까 우리가 진짜 진정한 최고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 신앙 고백한 거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해도 간증을 해도 항상 자기의 그 고백 내가 풍족한 가운데 나갔다가 여호와께 징벌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만남은 은혜로 예정된 만남이고 또 구원의 만남이에요. 뭐가 최고의 만남인가? 그러니까 은혜로 예정된 만남인 최고의 만남이고 그것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런 만남이에요. 1절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만남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너무 중요하죠. 이 만남이 있어야 이제 배우자가 보이고 이 가장 중요한 만남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가? 그것만 확실하면요. 이 다른 거는요. 그냥 그것만 확실하면 로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확실한가? 아무리 세상 스펙을 쌓아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0이에요, 0. 그런데 아니 지금 보기에는 100일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이 가져봤자 100인데 지금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겉은 1밖에 안 돼. 그런데 아니 0.1밖에 안 돼. 겉으로 보기에 너무 차이가 나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제 그 0.1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곱하기로 올라가지만은 그 100을 가진 사람은 0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0이라 이거예요. 거기가 끝이라 이거예요. 스펙을 가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중요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서로 부부가 잘못 만나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고 배우자 잘못 만나고 자식 잘못 만나고 근데 사실 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룻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압의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부모 복이 없고 남편 복, 자식 복이 없는 여자였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그녀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제 불모지로 생각하고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시모와 함께 떠났어요. 믿음으로 떠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결혼도 이제 그 믿음 하나 보고 떠나는 것이 최고의 이제 준비예요. 근데 그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다른 게 다 돼 있는데 지금 믿음이 가장 알딸딸하다고. 그런데 만나온 세월이 있어서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뵈는데 결혼식을 교회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같이 가야 하는지 안 가야 하는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근데 딴 건 다 양보하겠으니까 결혼식만 교회에서 하지 말자고 이런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What think about it? 아우 영어 잘하지 그지? 어떻게 생각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큰 소리로 뭐야 지금 혼방의 대답이 들리잖아. 그래도 그냥 여기까지 와서 교회 다니는 것만도 너무 이쁜데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달라서.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할 총각도 없고 정말 그러기 때문에 이 노릇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오늘 왔다면 제발 결혼식 교회에서 좀 해. 그건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부모님을 전도를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이 떠났는데 그냥 그 기업물을 자의 자격을 가진 보아스가 이제 1절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친족이고 유력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의 자격을 벌써 2가지나 가지고 있어요. 기업을 물은다는 게 우리 구약에서는 이제 고엘이라고 그러고 계대혼인이라고 그러고 계속 종족이 번식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 아들이 죽으면 며느리를 계속 그 아들들한테 보내어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에 오니까 말미잘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는 누구와 천국에 있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것으로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업을 물러줄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이 없으니까
이 집에가 이제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주인공이 지금 누구예요? 룻이 아니고 나오미잖아요. 나오미가 먼저 등장을 하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그 집에 지금 나오미가 남아가지고 예수 씨를 지금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을 잃어버린 주인공은 나오미고 회복할 사람도 지금 나오미인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이 책임도 지고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 1절부터 나오는데, 자기가 죄 고백하고 떠났더니만 구속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완벽한 조건을 가졌어요. 친족이고 유력해. 왜냐하면 친족이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그 다음엔 이제 그 사람이 물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한 가지 조건만 남았는데, 이 남편인 엘리멜렉과 비교할 때 보아스는요, 그 흉년에도 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흉년이 왔는데 엘리멜렉은 떠났고 보아스는 안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흉년에 안 떠났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그 유력한 자, 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력한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 출생의 비밀이죠.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 보아스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계보에도 올라간 루키 4장에 나오는 그런 이제, 근데 그 어머니가 기생 라합인 거죠. 라합이 이방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권을 살려주고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출생부터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어머니 라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흉년에 똑같은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도 않고 흉년을 이겨내고 그리고는 유력한 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길고 짧은 거는 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다시 한번 생각해도 너무 눈물이 나도록 감사한 것이 개척 초기부터 이 기가 막힌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날마다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결혼을 해야 해. 믿음으로 해야 돼. 다른 거 하나도 보지 마라. 그러고 했는데 우리들 청년들이 이혼을 안 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교회를 지켜보호하고 이 말씀 묵상 때문에 이 결혼을 지키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올해도 수많은 커플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남자고 여자하고 믿음만 있으면 하라고 그랬어요. 자격은 남자고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돼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딴 게 없어. 뭐 미모가 돼서, 미모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골치 아프게 싸움을 많이 하죠. 가장 힘들게 살아. 미모가 있으면 없을수록 더 좋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자식을 많이 낳아줄 사람을. 그런데 요새는 또 이 자식 낳는 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있거나 없거나 하여튼 해석을 잘해서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흉년이 왔을 때 그 같은 동족의 아픔을 보고 지겨워서 도망간 그 이기주의잖아요. 근데 아주 경건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부르짖는 엘리멜렉 를 만나고 싶어요? 흉년이 든 땅에 머물고 있는 기생의 아들 보아스를 만나고 싶어요? 빨리 말해봐요. 엘리멜렉? 보아스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그렇지,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엘리멜렉이 훨씬 좋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걸 분별하게 해달라고 올해 이제 정초부터 진짜 그걸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흉년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보아스를 이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결책만 인간적인 해결책 모압으로 가야 돼.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엘리멜렉이 멋있어 보이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고요. 또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나 흉년에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멜렉이냐 보아스냐, 이 만남의 문제가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를 관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큐티로 분별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엘리멜렉과 보아스를 분별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애썼다는 것 자체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천국에 간 후에도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는 옛 얘기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으면 그냥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옆에 앞에 청년부가 앉아 있으니까 청년부 수련을 지금 하는 것 같으네. 다른 사람들은 다 액세서리로 앉아 계시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청년이 100년 대계고, 자, 기도를 합시다. 흉년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살 길을 세상 모압으로 놓고 떠나는 엘리멜렉보다 흉년 든 땅에 머물고 있는 구원자 보아스를 택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은혜로 예정된 만남이지만은 직접적인 이제 최고의 만남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소중한 이 만남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 탁월한 남자와 현숙한 여인의 만남은 둘 다 삶에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고의 만남을 위해서 루시안니를 우리도 좀 해보면 최고의 만남을 만나게 될 것인데, 매 순간에 모든 만남을 이렇게 하찮게 여긴 게 없이 항상 소중히 여겼어요. 2절에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어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이제 겉으로 보면 재혼도 포기하고 정말 내가 학벌도 내려놓고 스펙도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대단한 적용으로 결혼을 했는데 대단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복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선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나이만 먹고 일도 하나도 못하고 생기는 거 하나도 없는, 그 기대할 수 없는 이 나오미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벌어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냥
그 자기가 이제 믿음으로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삭을 줍게 되고,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결국 그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영광의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첫 시작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 아무 나한테 도움이라고는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그 시모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그 복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만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겉으로는 초라하지만은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영적인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의 절대적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보니까 형편없고 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자신이 늘 모압 여자인 것, 이스라엘에서 모압을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거를 인정하고, 이제 천국의 가치관을 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천국은 섬기는 자일 것이잖아.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살아가야 되면 누구한테라도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이삭을 자기가 그냥 주어도 되겠지만은 한마디로 내 밭도 없고 남의 밭에 가서 거지로 지금 구걸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가도 될 거를 그거를 왜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 이삭을 주겠다고 말도 그렇게 지금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이쁘게 하고 시어머니에게 그 물어보는 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애를 할 때도 또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이쁜 언어를 쓰면서 그 영적 지체로서의 영적인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은혜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미취학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은혜로운 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설교 듣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거를 듣다 보면 그 입에서 그렇게 이상한 쌍스러운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굉장히 말을 이쁘게 하고 있죠. 찔리는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이제부터 아이들은 이렇게 영적인 예쁜 언어를 쓰는 거예요. 묻지 않아도 될 거를 우리가 효가 다 상강오륜을 유교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이 최고의 만남을 가져오게 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돈도 가치고 학벌 권세 재미 다 가치예요. 좋은 탓하는 것도 가치예요. 자식들 공부 잘하는 것도 다 가치이고, 그런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도 가치예요. 겸손, 의리, 효도 다 가치예요. 근데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부간에는 절대적인 가치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가치로 뭉쳐져 있는 그런 공동체는 사단이 이제 틈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자녀들도 자녀, 우리 가족,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인 거죠. 그런데 자식 때문에 목매우고 있잖아요. 목을 매고 있어요. 결국 뒤에 가면 그 돈에 목매이는 건데, 자식 자체를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서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이 상대적인 가치가 너무 높아 보이니까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이 아침에 나온 줄 압니다. 자식을 위하여서는 내가 못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야 내 옆에 힘든 공동체, 그 증인된 이삭줍기가 전도잖아요, 그죠? 그 이삭줍기를 그 영적으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도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이 돼요? 예수 믿으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그냥 과부가 돼가지고 젊은 과부가 돼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 큐티가 전도니까. 근데 맨날 내가 이거 해도 돼요? 맨날 내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더라고. 근데 내가 전도한다는 이 너무 또 이제 여기에 매몰이 돼가지고 내 맘대로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인 가치를 얻으려고 절대적인 가치를 그렇게 포기해 버리죠. 성공을 위해서 효를 버리고 육체의 사랑을 위해서 신의를 버리고 그래서 또 조강지처를 버리고 또 그리고 다들 또 그러고서 행복하면 좋겠는데 불행하죠. 그래서 불행이 쉬질 않아요. 천국은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롯이 효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삭을 줍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족 모두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천국인 거예요. 온 집안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자기 나눔을 한다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맨날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나는 이 세상에 가치밖에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천국의 가치가 아니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탈락이야, 탈락. 우리 인간은 죄덩어리기 때문에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그게 천국이지. 맨날 그냥 하늘의 나눔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나오미처럼 교양 있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하면 1차, 2차, 3차 흉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적인 것만 그렇게 고르면은 결혼하고 나서 이 흉년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이것도 알고 결혼을 하니까 그나마 다 이제 사는 것 같아요. 룻이 그렇다면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도 만남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직도 결혼을 못 하고 있어 지금 늙었는데. 왜냐하면 그 흉년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어디 그 무시하는 이방 땅에서 온 과부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저러고 영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조건이 문제가 또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이 사실 탁월한 남자와 탁월한 여인의 만남은 이렇게 하찮은 만남도 소중히 여길 때 이루어지는 거죠.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3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어찌 우연에 맡기겠습니까?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인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처럼 보이나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숨어 있어요.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우연히 만난 사람 같지만 절대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냈다면은 그것이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안 이어질 수도 있지만 만남마다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만남에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해서 그 만남을 최고의 만남으로 갖고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아유 저 사람은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미잘이에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다 이렇게 또 가지치기를 하게 해주시는 그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연히는 없어요. 우연히는 없고 벌써 은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우연히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연히 만난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예요, 그죠? 세상은 우연이라 그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은혜로 만났다고.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은혜로 만났다고. 악인을 만나도 은혜로 만났다고. 왜냐하면 악인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데도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막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 훈련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또 어저께 우리 저기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연애를 통해서 너무나 이렇게 다 모든 거를 갖췄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생기면 큐티가 너무 열심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어떤 것도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때는 사실 우리 각자 담당 목사님한테 교제 시작했네, 교제 끝났네, 그러고 가서 보고를 하고, 시작했다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교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게 돼요. 근데 맨날 헤어질 생각하니까 보고를 안 해. 헤어질 생각부터 해. 그런데 그냥 이제 교제 시작했다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끝냈다고 가서 또 보고를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존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도 교회 전통이잖아요. 담당 목사님한테 교제 시작했다. 또 그러니까 이제 뭐 비커가 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면은 목사님만 아시고 이거 지금은 좀 비커로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다른 또 사람을 만나서 교제 시작할 때 아주 우리들 교회는 부담이 없어요. 헤어졌어도 다 같이 댕기는 거야. 우리들 교회는 떠나는 법이 없어. 다 인간이 다 그러려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청년회 때 많이 만나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경험이 없으면은 많이 만나봐야지 결혼을 잘 해서 많이 만나보면 결혼하고 나서 별 여자 별 남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잘 살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또 분화비처럼 왔다 갔다 하라는 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이제 꼬린을 하면 좋겠지만, 또 결혼 전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하여튼 혼전 순결만 지켜주면은 아무리 교제해도 괜찮아.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데 혼전 순결을 지켜준다는 게 형극의 길이잖아. 십자가야.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 그냥. 빨리 결혼해. 자꾸 옮겨 다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이것도 저것도 다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에 참는 거가 진짜 이거를 잘 참아내면 어떤 것도 결혼하고 나서 진짜 외도도 미리 이제 연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청년회 때 연습을 해야 돼요. 장차 외도를 안 하려면 지금부터 참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다들 이제 그 남자들이 청년의 정욕이 그냥 넘쳐가지고 그냥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 날 사랑하지 않지? 이러면은 여자가 이제 을이 되면은 그거를 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떠나면 어떡하나. 근데 그거는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래 교제하지 말고, 요즘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라에서 주택을 주니까, 그냥 둘이 결혼했다 그러면 주니까 그냥 대학교 때도 결혼해도 돼. 그냥. 네. 근데 우리도 교회 부모님들은 어거지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위기에 빠진 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예수 믿어도 축복받아서 지금 미국, 유럽, 모두 한국 다 지금 그냥 전부 다 3000% 빠지고 있잖아. 고난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어서 축복을 줬는데, 그래서 꼭 뭐 잘 살고 이런 것만이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결혼할 정년기가 다 있잖아요. 결혼만 하면 나라에서 집을 줘. 하여튼 신혼주택이 제1로 그냥 당첨이 되더라고. 그렇게 아세요, 부모님들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기도 중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밭으로 우연히 발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와 이제 그 4절에 이제 마침이 맞아 떨어졌는데, 자,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또 기도를 좀 해볼 때 이 돈, 학벌, 재미, 좋은 집, 차, 공부 잘하는 뭐 이런 상대적인 것이 되지 않고, 또 자녀가 이 땅에서 그 자녀는 나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에요. 그 자녀도 중요해 보이지만 상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정말 이런 주 안에서의 이런 사랑과 효,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좀 가지게 해달라. 본질적인 가치를 내가 보고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로 상대적인 가치를 이렇게 넘어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는 없어요. 오늘 4절에 그게 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4절에 마침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임을 믿게 해달라고. 우연히 마침 일어나는 일은 은혜라고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성교제나 또 실연이나 결혼이나 이혼이나 재혼 등 절대적인 여기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최고의 만남이 되도록,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내가 준비가 되어지면 은혜로 만나는 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은혜의 만남이 되도록 말씀으로 항상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 우연히와 마침은 이게 이제 같은 언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아스도 금세 만난 그 가난한 자기의 종들을 소중히 여기고 복 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CEO잖아요. CEO인데 자기 밭에 안 나와도 되는데 밭에 나와가지고 수확량은 어때? 제대로 수확이 됐어?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 종들이 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가 그냥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이 있으라 하니까 당신도 복이 있으세요. 이런 노사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모든 관계에서 정말 승리할 것밖에 없어. 여러분들 이걸 못 알아듣고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불신자를 데려다가 전도를 해야지, 그지? 여기서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신자 데려다가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래도 이제 이게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다 좋았는데 또 결혼식 여기서 안 한다 그래. 이거를 위해서 그럼 안 해,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또 내가 십자가를 길러 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청년을 찾기가 어려워. 어디 나갔다고 그래서 믿는 자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DNA를 펼치는 게 우리의 미션이야. 우리들 교회 DNA.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DNA를 펼쳐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서로 복을 빌어주는, 이게 직장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자꾸 인간적으로 그냥 내가 상사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게 예수보다는 이 땅의 성공적인 가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군림하고 또 너무 비굴하게 대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고 서로 아랫사람을 대하고 윗사람을 대하면 거기 매력이 있을 텐데 자존감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모든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서나 지금 놀라는 것 같아요. 모두가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놀라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래서 인간의 이렇게 피가 토하는 거야. 하도 진실된 사람을 못 보다가 솔직한 얘기를 해서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무시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하는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우리 청년이 반대하는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어요. 차가 밀려서 허둥대고 있는데 어떤 차 한 대가 쫙 끼어드는 거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화가 난 청년이 유리 창문을 열고 욕을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말싸움이 돼서 멱살까지 잡고 욕지거리가 오고 갔어요. 정말 재수가 없어. 그리고 약속 장소에 얼레벌떡 나갔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멱살 잡고 싸운 사람이 그 여친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에피소드 같지만 작은 만남들도 우리에게 항상 중요하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노 조절 장애가 많은지 몰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있어, 분노 조절 장애. ADHD가 없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맨날 화가 나. 화가 나서 화부터 내고 싸움부터 하고 나야 돼. 그리고 회개는 나중에 하고. 먼저 분노가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요조 숙녀가 이것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 또 뭐 이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걸 겪지는 말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다는 걸 알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종을 소중히 여기는 보아스의 태도가 참 친절하고 아름다운데, 종들에게 하듯이 이방 여인 룻에게도 같은 친절을 보이면서 종보다 더 무시받는 사람이 이방, 과부, 모압 여인,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의 소녀느냐? 이스라엘 지파 개념이 대단하기 때문에 출신을 묻는 거예요. 영적 기업 무르기가 룻기의 주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영적 출신을 묻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쟤는 믿는 자냐? 좀 이런, 어떤 지파냐? 그럼 우리가 유다예요, 요셉이에요, 베냐민 이러면 딱 알아듣는 게 있잖아요. 12지파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건 물은 건데, 어쨌든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6절 7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라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얼마나 일장이장이 모압이 많이 나오나 몰라.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물어보았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당장 먹을 것 구하기 위해서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는 추수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아무에게나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 읽어봤어요?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가 쓴 걸, 베니스의 상인에 읽었어요? 그거 요새 안 읽어요? 거기 유대인 샬록이 그냥 너무너무 피도 눈물도 없는, 이제 정말 그냥 정말 피만 빼고 고기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수전노고 말도 못하게 그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삭을요 절대로 죽게 못했어요.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이, 자기 거는 요만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신명기에 법으로 해놨잖아. 법으로. 이삭을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11조도 하나는 이제 이렇게 레위, 뭐 하나는 또 이제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동체, 선교, 사역, 그러니까 10의 3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11조는 최소한의 개념이고 3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적인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다 떨지 말아라. 알맞게 주수한 다음에 남겨둬라. 그래서 이제, 그러나 아무에게나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었지만 시어머니한테도 물어보고 나온 룻은 밭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밭의 사환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워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건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는 말과 연관시켜 볼 때에, 지금 사환에게 은혜를 입어도 될까라고 허락해 주신다면 이 은혜는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율법에 이거 이삭 따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지금 연애하는 법 다 가르쳐 주는 거 알지 지금? 사람이 이럴 때 그 굉장히 신뢰가 딱 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사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다 마찬가지.
부부간에, 고부간에, 장서간에 다 마찬가지. 인간관계가 딱 그것밖에 없어요. 예, 부부와 또 이제 부모와 자식과 직장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화는 이렇게 이삭 죽기 위해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이 과부를 만난 적이 없어. 예. 그래서 그날 너무 이제 놀랐는데 또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말도 이쁘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너무 성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솔선수범해서 남들보다 앞서서 섬기고 말 이쁘게 하면 어디서나 리더가 되는 거는 금세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때 장을 뽑을 때 당장에 그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 학벌이 없다고 나를 무시해. 안 뽑아줘. 그딴 거는 예수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예. 그건 열등감으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나서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뭐 하나 해놓으면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색내고. 예. 그거는 이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진짜 예수 안에서 자존감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자기도 사환이니까 맨날 명령만 받았던 입장에서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도착해서 저 여인이 누구의 소녀냐 그랬더니 모압 여자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그가 한 말, 그가 일하고 있는 태도까지 덧붙여서 완전히 최고의 지금 추천과 소개를 하고 있죠. 예. 룻이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고 사실을 원하지 그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믿음이 있는데 부자이기까지 한 그와 결혼하기까지 되는 데는 이 사환과의 만남이 없이는 불가능했어. 이 사환이 최고의 중매자인 거예요. 이 사환의 말 한마디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맨날 사람들 보고 눈치 보고 그러란 소리는 아니야. 예.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들은 또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예. 그냥 욕을 먹을 수도 또 있어야 돼요. 예. 저라고 칭찬만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맞으면은 아주 그러니까 비록 대수롭지 않는 사람이었고 순간적인 만남이었지만은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그녀의 태도가 그녀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사안의 보고를 소중히 듣는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줍는 일은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것도 소중히, 사람도 소중히 여겼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하는 이런 하찮은 일도 소중히 여기고, 룻은 그 일을 열심히 했고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다 마음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우리의 선교는 이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엄청난 선교 효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거 이제 상사가 예수가 없으면은 있는 대로 무섭게 하는 지도자가 있고 경멸당할 지도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린 거기서 다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스펙의 상관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사람들은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감동이 된다니까. 그러면 그 절대적인 가치가 상대적인 가치를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벌이 좋아서 잘 살아요? 워낙 부자여서 잘 살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주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어요. 그 만남들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루신들 나오미와의 만남이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 시어머니 나이 많고 아들 다 죽고 그런데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겼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지만요.
남편과 아내가 100% 마음에 든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최고의 만남으로 여겨진 톱스타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생각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또 목사가 100% 마음에 든 성도들도 또 다는 아닐 거예요. 정말 저는 끊임없이 저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요. 이게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저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악한 만남이 아니라면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나를 양보하고 희생해서 이 만남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린 이런 모든 만남을 내 마음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내 처지나 신분에 따라 차별하고 구별해서는 절대로 앞으로 치고 못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길바닥에 돌도 연분이 있어야 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돌을 만날 확률은 정말 1억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돌도 만난 게 우연이 아니야. 내가 찾주는 것도 하찮은 돌조차도 우연히 차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은인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도 내리고 구원도 주시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인은 밟아야 된다. 이런 거를 문자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을 밟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어떤 만남도 소중한 만남으로 승화시키게 해달라고. 가정과 부부와 식구와 회사와 목장과 초원과 평원과 이런 교회 여러 모임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내 이익에 따라 변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그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나의 자유의지로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로 최고의 만남으로 이끌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해야죠. 회개가 돼야지. 그러면 그냥 어디를 봐도 내 죄를 보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인간 최고의 감정인데 이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회개가 안 되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긴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공부를 하는 목적도 이런 결혼을 하는 목적도 그것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그날부터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떻게 살 거냐고. 통해야 사는 거지. 통해야 살아요. 네. 그 내가
내가 우리 남편을 봤는데 모든 너무 최고의 조건을 갖췄잖아요. 근데 내 비록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살았잖아, 그죠? 예, 반주를 하고. 예. 정말 참 우리 남편하고 안 통하더라고. 예. 근데 그게 안 통하는데 그래서 안 통하니까 내가 안 한다 그런 거지. 예. 그 옛날부터 난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예. 그렇지만 또 여기 장로님 권사님 댁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세뇌를 시키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은 통하고 살아야 돼. 통해야 돼. 이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고된 훈련을 겪었잖아요, 그죠? 이게 말을 하면 오가면서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더 위로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더 행위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 잘하는데 그 잘하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숨도 못 쉬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훌륭하고 옳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그 죄가 있으나 없으나 죄가 없어서 훌륭한 사람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안 살아봤으면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내가 이 스펙과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역차별하라는 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은 갖췄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을 줄 믿어요. 그래도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근데 목사님은 무슨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한테 감정 있어요? 이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거 봐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아유 진짜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다 갖춰서 뭔가 영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육이 딱 갖춰가지고 무너진 것만큼 영이 세워져야 되는데 육이 갖춰져 있으니까 뭔 말 하는지를 진짜 모르는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예정된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고,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모든 걸 소중한 만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공동체의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복양하려고 열심히 이삭 준 것이 자기도 사는 일이 돼가지고 보아스가 룻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 당시도 모압 여자잖아요. 딴 사람들이 와서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 굉장히 보호를 받는 거예요.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함부로 이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의 밭을 떠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1차적으로 보호받는 게 있어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함부로 비판하고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교회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전달의 통로인 이 보아스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때 모두가 맞아떨어질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공동체에 속했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도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예.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왜 기도해 주시는가? 시간을 내주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 보아스는 왜 이방 여인 루세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가난한 자보다 특혜를 주었을까요? 이게 룻을 여자로 보았다기보다는 그 나오미를 쫓아온 그 헌신을 귀하게 보았을 거예요. 자기 엄마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울이 되는 게 있는 거라. 충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믿음으로 헌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라합도 도저히 충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루가 보아스의 연애 스토리를 훨씬 넘어서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10년간의 흉년에서 지금 은혜가 베풀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10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머리 주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 순간의 만남을 소중하게 갖고 갈 수가 있겠어요? 영적인 동반자와 함께하는 이 천국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소중한 만남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많든 적든 나오미처럼 완전히 텅 비어서 하나님께서 지어줄 여지가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세상적으로 텅 비어서 복이 없는 사람 같았지만은 천국 공동체인 나오미를 만나서 하나님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배우자 만나고 자녀도 잘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죠. 이 최고의 만남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목장에서 한 목자님이 이런 가치관으로 권면을 해요. 내가 부르는 새 노래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는 것과 혹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신중하게 또한 양육받은 자들끼리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더불어 내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잘못 살았구나가 너무 깨달아집니다. 둘이 하나가 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혼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이제 이렇게 천국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이혼이 약재료가 되고 재혼이 또 다른 약재료가 되어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요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음을 너무 느끼고 목원들이 내 자식들과 동급처럼 여겨지니 목원들을 위해 울어주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가는 중이라고 하셔요. 내가 20대의 울음과 30대의 눈물과는 완전히 다른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목자님들이 우리가 이분이 이혼하고 재혼했다고 누가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 가면 이혼도 안 되고 재혼도 안 되는데 이게 말미잘인 거예요. 그 진짜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구속사가 전혀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눈물의 권면으로 각자 입장에서 듣게 해주고 이런 천국 공동체의 권면이야말로 최고의 만남을 만나게 해주는 비결인 거예요. 천국 공동체 가면 어쨌든 다들 자기 부족을 고백하고 거기서 돈 나와라 뚝딱 점쟁이가 아니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 이상한 시너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은 그냥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목장이 아니에요. 근데 서로 이제 자기 고백을 얘기하면서 나 같으면 그냥 이럴 텐데 결정은 이제 아무개가 해야 되고 서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 종합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 너무 귀하고 청년부도 이렇게 목장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긴장이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만남을 여기서 훈련을 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목장 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조금 있으면 절대로 안 만나요. 돈 조금 있으면 조금이라도 힘든 모임이 있으면 안 나가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와서 목장을 바꿔가면서 끊임없는 대인관계를 수도 없이 바꿔가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들이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혼을 막아야 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여러분들도 친구 보면 알잖아. 결혼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다들 낙태도 하고. 그냥 어저께도 한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임신이 되었네요. 근데 공동체에서 권면을 해서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낳기로 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와 더불어 목장과 더불어 잘 붙어가라고, 반드시 아이는 낳아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도 교회 청년들이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함부로 자지 좀 말고, 그 언제 애가 생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다고 피임약을 먹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청년회 때에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막 그냥 좌충우돌이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아이를 가졌는데 낳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 세상 사람들은 가서 그냥 너무나 쉽게 다 낙태들을 하는 거죠. 아기를 낳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루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있거나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리저리 떠도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구원을 참여하기 위해서 목장 공동체에 속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갈급하여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각종 육적, 정신적, 영적 모든 질병을 위해서 이제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오늘 이제 기도 받기를 원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3번 정도, 내가 이제 3번의 기도 이제 제목을 줄 거니까 그 다 내려가시고 또 올라오시고 내려가시고 3번은 이제 기도받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또 오늘 이제 또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또 안차려 주시기를 원하여서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는 첫 번째 모임 다 좀 올라오세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다들 좀 올라오세요. 최고의 만남은 은혜로 예정된 만남이어야 하는데, 흉년의 고난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또 이게 모든 교회 일꾼을 세울 때나 흉년에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이제 보내달라고, 이렇게 살 길을 세상 모압으로 놓고 떠나는
엘리멜렉이 아니고 흉년든 땅에 머물고 있는 구원자 보아스를 택하게 해달라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최고의 만남이 우리에게 예비돼 있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하고 큐티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목장도 열심히 나가고 최고로 영적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참으로 정말 연애서부터 또 이제 결혼과 이 모든 정말 준비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되게 해서 올해 최고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최고의 만남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소중히 여긴 것은 아닙니다. 차별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는 것을 다시 알았습니다. 모든 값을 치르고 텅 비어서 이제야 천국 공동체의 위력을 알게 되고 최고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악의 만남으로 괴로워하고 그 만남을 끊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연은 없다고 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나에게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시면서 훈련시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별 인생이 없습니다. 루시 뭐가 잘났습니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만남을 이어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제 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가장 큰 화두 입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여, 학업 부진이 있고 또 인정 중독이 있고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외모 비하와 외모 중독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중독과 무기력감, 만성 피곤, 입시의 중압감과 이 왕따에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어휘조차 빼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실 들어주시는 거 믿습니다. 아멘. 주님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숨소리조차 기억하시는 거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아픔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와 조현병과 불면증과 불안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성격 장애와 섭식 장애와 이 물질 사용 장애와 쇼핑 중독과 알코올 중독, 담배, 마약, 도박 중독의 이 신경질의 ADHD의 분노 조절 장애와 편집증과 의처증, 의부증과 인지 기능 장애와 인격 장애와 여러 아버지 하나님 치매와 이 모든 정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섬기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최고의 만남으로 붙여주신 우리 식구들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병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여기고 심판이 되지 않고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해석하고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그 수많은 질병을 내놓고 기도하고 왔지만 다들 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주님 이혼도 안 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는 질병을 넘어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모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들이 병원에 가게 도와주시고 약도 먹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다 쏘아 주시옵소서. 송아지같이 아버지 하나님 뛰어다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장육부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3만 개의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 위암과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폐암, 간암 등 수많은 희귀암을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오장육부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뼈를 고쳐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과 취업과 승진과 실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상실한 마음에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무조건 송아지같이 아버지 하나님 뛸 수 있도록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연애와 실연의 아픔으로 결혼과 이혼과 재혼 등 집집마다 이 모든 아픔이 가정의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결혼이 되며 이혼이 막아지고 낙태가 막아지고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인간관계의 지역감정과 진영 논리와 이 나라의 이 모든 위기가 주여 한 사람이 내려놓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눈 뜨면 일어나는 사고에서 누군가 해석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한에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사건을 누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남은 것이 보였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두 남은 것이 보이는 영적 사명이 보일 수 있는 유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슬픔을 넘어서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무한 이 사고에서 우리 모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최고의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아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1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 주시옵시고 참으로 상대적인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가 완전히 압도할 수 있도록 절대 가치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고의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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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너무 아파요.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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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도 많아요. 아버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집집마다 주님 찾아가시옵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날 힘 하나도 없는 나오미가 여호와의 소문이 들린 것처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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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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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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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죠?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회사마다 살려주시옵소서. 회사마다 사업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집집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돌이키고 살찌니라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최고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혜로 예정된 만남을 위하여서 모든 사소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천국 공동체에 붙어있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